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월 첫 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3월을 시작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3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이러한 전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말 두려워하고 또 그 전쟁 속에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온 세상에 이 평화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우주여 그 위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생명 이제 또 내가 살려고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게 하네 인정해 주시니 어디서 누리냐 주님의 은혜로 내 정말에 살려줘 주 위는 저 요원으로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같이 로마서 2장 우리 17절부터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그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또 선택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인품이나 어떤 그 인격,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덜 강조되고 덜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비인부전 부재승덕이라는 말인데요.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덕이 없는 재능과 어떤 능력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떤 그 이 내면의 인품 어떤 그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인데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의 틀이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그 우리의 인성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러한 좋은 인성을 우리가 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다 보면은요, 가끔가다 그 가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일단 잘못된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면 나중에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그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되면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를 다시 올곧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떠한 이 철사나 아니면 어떤 이 지지대를 통하여서 다시 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단기간에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하면서 서서히 그 나무가 그 틀에 베이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내에 절대 우리 인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몸에 배일 때까지 천천히 그것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 틀, 우리들의 어떤 그 인성,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대상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세계 많은 그러한 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벨상의 그런 수상자도 가장 많은 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문화나 예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과거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그러한 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 어떠한 특권이었냐면은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이 권세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러한 특별한 이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그 교사로서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아이의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나름대로 다른 민족이 갖지 않았던 그러한 이 특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어떤 그 인성과 이게 결합되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교만함으로 흐르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로 오히려 잘못 그들의 특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키운다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짜 맞춰진 그러한 정형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어떤 재능과 어떠한 실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뭐 제자훈련 그러한 뭐 사역반이나 성장반 이런 것들을 완수하고 또 어떠한 이 성경 공부를 마스터를 하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실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인성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비춰준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는 그러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거기서 한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꼭 탕자의 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스토리 전체에서의 탕자의 형이 비난을 받거나 욕먹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 형은요, 그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묵묵하게 집을 지켰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그 일을 따랐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흠잡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효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은 항상 언제냐면은요, 그의 인격은 집을 나갔던 동생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 그의 포장되고 감춰졌던 인격이 탄로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인성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를 충분하게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인성은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자극할 때,
그래서 내가 막 열받고 막 화가 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탕자의 그러한 이 형은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이 그냥 착한 아들로 보였지만 그 동생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청객과 같은 그러한 이 탕자, 자기의 동생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미숙한 인격이 드러나는데, 먼저는요,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 속에서 먼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 동생의 어떠한 그 형평이나 어떠한 그런 사정이나, 비록 1차적인 잘못은 그 탕자가 했지만 그 탕자의 어떠한 그런 이 고통과 또 그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돌아온 그런 실패한 그런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그런 여유와 그런 그 태도 속에서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탕자의 형이 뭐 아버지 편에 서서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다, 그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킨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의 어떠한 그 행동이나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러한 이 취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이교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그 탕자였습니다. 그의 방탕함과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오늘 그 실패한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1년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는 그런 발표의 그런 종교에 대한 호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위는요, 천주교가 50.7%, 불교가 50.4%,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가 3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호감도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었다. 아마 지금 조사해 보면 그때보다 더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팬데믹을 대처하는 그런 그 방향 속에서 이 교회의 어떠한 이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성숙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따랐지만 일부의 어떠한 그런 교회, 또 물론 뭐 세상의 여론이 더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태도나,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가 미숙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로 말미암아 탈종교가 심화되었고요. 그리고 호감도가 더욱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서치 조사로 볼 때 젊은 그러한 뭐 20대, 30대 이하의 그러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그 인성이 결여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왜곡되게 보일 수 있고요,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매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정답을 줄 수도 없었고 또한 같이 공감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물론 뭐 교회나 목사,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이 답을 몰랐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숙하게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강팍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1차적인 그러한 대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종교화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점점 이 세상에서 매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했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올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했던 것은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어떠한 그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요,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또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대상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병자나 또 연약한 그러한 자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러한 이유는 이 교회의 어떤 부도덕함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뭐 잘못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닫혀진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로를 주고 같이 공감을 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매력을 잃어가는 우리 교회와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주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할까?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정형화됐다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습관화가 됐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주일날에 우리가 주일 성소를 우리가 이 습관처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의 루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질서가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가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정형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가 자기를 가다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오늘 그 틀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또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틀 때문에 오늘 기독교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틀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같이 시대 속에서 눈물을 흘려주지 못하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 속에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완벽함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이 내면적인 그러한 이 공감해주는 그러한 그 마음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어떠한 올바른 대답을 주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같이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정체성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수치로 느끼지 못하고 오늘 이것들을 이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에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이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바둑의 고수들은 항상 바둑이 끝나면은요, 이 복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승리를 했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패배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지 그러한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골프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프로 선수들은요, 그날 했던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그 샷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이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뭐냐면 저는 일종의 복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부족한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리워졌는지, 어떻게 모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보 뒷면에 보면 항상 어떤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던지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회개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큐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우리가 멈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도태하고 우리의 성숙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오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자기들에게 적용하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동기부여로 삼지 않고 그것들을 특권시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오늘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이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귀한 자일수록 먼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 말이 나오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칼레 시청 앞에는요, 칼레의 시민이라는 그런 유명한 로댕이 만든 그런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칼레라는 그런 이 도시는요, 그러니까 14세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 그런 사이에서 도버 해협을 두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칼레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영국군에 포위된 채 이 칼레라는 도시는 1년 넘게 투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도시는 영국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영국군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정말 이 칼레라는 도시의 시민을 전부 다 이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 이 칼레의 그러한 이 도시 전체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청원을 냅니다. 제발 그 시민 전체를 다 죽이는 일들은 멈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에드워드 왕 3세가 한 가지 그러한 조건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도시의 대표 6명이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놓는다면은 그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걸고 그 6명의 대표되는 사람을 요구할 때에 그때 칼레의 최고 부자 먼저 죽음을 자청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판사, 최고층이 뒤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회 고위층에게 먼저 요구되는 그런 헌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그런 이 특권이고 리더인데, 어떤 이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어떤 이익과 실리를 챙길 때 우리는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그런 예측을 깼지요. 그 예측을 깼던 게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지도부,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나 모든 그런 시민들의 의식들이, 그런 리더들이 자기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먼저 자기들이 솔선수범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결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봅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도피하고 먼저 자기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게 피했다면, 외면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부터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특권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특권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어떤 차별함을 두고 어떤 우리끼리 어떤 리그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건 특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갖고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특권 의식만 갖고 있었지, 그래서 자기들만이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내 신전 물건은 도덕질 하느냐라고 이렇게 모순된 그들의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러한 이유, 또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그리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력은요,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예를 그 뒤로부터 좀 얘기를 하는데요. 할례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부는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할례 의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할례를 해서 우리는 구별됐다라는 것로 인하여서 어떤 차별화를 두려고 할 때에 오늘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특권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반감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들의 이 행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그 할례의 이 특별한 그러한 그것을 주었을 때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삶 속에서 어떤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부족을 늘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왜곡하여서 어떠한 자기들의 사적인 그러한 용도로 사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상징으로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이 결혼 반지가 부부간의 관계를 지켜줄까요? 절대 이 결혼 반지 자체가 부부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이죠. 할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만큼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권을 잘못 사용할 때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외적으로는 정말 이 볼품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어떠한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이 실력이나 재능이나 능력은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그 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고의 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동참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고,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또 많은 그러한 이 교회가 점점 이 약해지는 것도 뭐냐면, 오늘 바로 이 교회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를 하고 교회를 재건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보다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직감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누리고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또한 이 팬데믹의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아버지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저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저들이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의 그러한 상황이 이제 거의 종료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되고 또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 CDC 권고에 따라서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큐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큐티 리더들에게 꼭 신청해 주셔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우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으면 우리 금요일 날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이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선교 기근 마련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골프 대회를 4월 19일 날 7시 30분에 한다고 합니다. 등록 신청 마감이 3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지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교회와 또 우리 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서머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잘 맞추셔서 예배 시간 착오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캘리그래피 예술협회 작가들이 저희 교회에 친교 시간에 오셔서요, 1시 예배 이후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그들의 초대장에 직접 써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이름 또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그러한 그 전시 작품이 3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하라 라이브러리에서 전시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행사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회장, 부회장, 총무 뭐 전부 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글로벌 어린이 선교재단입니다. GCF라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가라지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3월 12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그린랜드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